할렐루야. 오늘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사람들의 고난을 당할 때나 기쁨을 당할 때 그 느끼는 감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쁠 때는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끼고 시험을 당하여 고난을 겪게 되면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고 말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는 단지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요, 사람은 평상시 사물을 볼 때 마치 사진을 찍는 것처럼 자기 눈으로 사진 한 컷 한 컷을 찍어서 내 머리 내에다가 저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당해 고난을 당하게 되면 평상시보다 5배나 많은 사진을 찍어서 뇌에다 저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평상시 1분에 5컷을 찍어서 내 머릿속에 뇌 속에 저장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시험을 당하게 되면 1분에 몇 컷을 찍어서 저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5컷 찍으면 1분에 5배니까 25컷을 찍어서 저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시험을 당하여 고난을 겪게 되면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시험으로 오는 고난에 대해 사람들은 긴장을 하고 또 사람들의 육신도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만, 그러니 이 세상에 시험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는 때때로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고, 이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예외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시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주목해 볼 만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이 우리들이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시험을 당할 때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은 사실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해도 다른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보다 그 시험에서 오는 고난의 강도가 약합니까? 강합니까? 약합니까? 나는 믿음의 성도라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게끔 시험의 강도를, 고난의 강도를 약하고 어렵지 않게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과 비교해서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더 심한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성경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인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욥만 하더라도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으면 마귀에게 시험 당할 일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다 보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데,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에 시험을 당하는데, 그 고난이 우리가 아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남들이 상상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성도에게 주시는 시험은 감당할 것만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데 가벼운 게 아니라 더 무거울 수도 있고 더 어려울 수도 있다면 그건 말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들이 이 말씀의 뜻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히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그 시험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는 그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 우리 한번 같이 앞으로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에게 필요한 시험이기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고요? 필요한 시험이기에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그 시험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중에 경험주의 신학자로 유명한 데니얼 데이 윌리엄스라는 박사분이 계십니다만 그분은 그의 책에서 우리들에게 있는 고통과 시험이 주는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시험을 통한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있는 시험과 고통을 통해 우리들의 한계를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즉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여호수아 7장 말씀에 나오는 아이성 전투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7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아이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수아에게 병사를 2,000에서 3,000명만 보내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0에서 3,000명만 보내면 충분히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군사 3,000명만 아이성에 파견을 합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아이성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3,000명의 군사로 점령할 수 있는 성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 25절 말씀에 보면요. 그 당시 아이성의 인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8장 25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당시 아이성의 인구가 12,0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전투할 수 없는 인구, 노인분들 빼고, 아이들 빼고, 안위자들 빼고, 그래서 4분의 1만 전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러면 4분의 1만 전투가 가능하면 12,000명 중에 몇 명이 전투가 가능한 것입니까? 3,000명이 전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 안에 적어도 군사가 3,000명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이건 지금 이들은 성 안에 있지 않습니까? 군사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요. 성 안에 있는 군인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성 밖에 있는 군대가 10배는 최소한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이 사람들이 싸워서 이기려면 몇 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3만 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3만 명은 고사하고 3,000명 보냈다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3,000명밖에 안 보낸 것입니까? 그것은
여리고 성의 전투를 통해서 그 승리를 통해서 자신들에 대해서 과대평가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강한 성도 우리가 다 점령해버렸는데 이 아이성 조그만한 것까지 이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하고 3,000명만 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패하고 나서야 자신들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잘 나갈 때는, 내가 잘 될 때는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압니다. 하늘의 별도 딸 줄 알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당장 큰 병이라도 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시험과 고난을 통해 자신들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통해 오는 고난의 주는 의미는 또 뭐냐? 우리들에게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 치유의 능력이 생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치유하는 능력, 회복하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는 남자들이 군대 다녀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흔히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군대 갔다 오면은 어른되어 왔다, 더 강해져 왔다, 담대해져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적으로 성숙해져 왔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집에서 하지 않던 온갖 고생과 경험을 군대에서 해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만 제 군대 갈 땐 구타가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두드려 팼습니다. 모아놓고 매일 밤마다 집합시켜놓고 맞았습니다. 또 심지어 청소한답시고 갔더니 지금은 화장실 변기가 앉아서 하는 거죠. 자변기죠. 옛날엔 다 땅바닥에 붙어있는 그 변기 아니었습니까? 똥이 덕지덕지 묻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대변이라 그래요. 덕지 붙여가지고 엉망인데 지푸라기 주면서 그거 물에 적셔가지고 손으로 닦아내라 그럽니다. 누가 닦습니까? 안 닦지? 웍카발로 두고 차니까 다 닦습니다. 누가 할 것 없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고 보니 세상 나와서는 어느 정도 어려움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힘든 것은 내가 극복해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는 또한 우리들이 겪는 고난과 시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내 마음속에 내성이 생겨요. 다음에 고난을 당할 때는 이것저것도 이겨내리라. 이 정도는 괜찮다. 절망하기보다는 나름대로 힘을 내어 다가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비슷한 시험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나도 이겼다. 그들의 치유를 돕는 역사를 이루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험을 통해 당하는 고난 또한 우리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생기게 해서 금방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시험을 통해 오는 고난이 주는 주요 의미는 뭐냐? 우리들로 하여금 소통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즉 교만하여 자기 말밖에 하지 못하던 사람이 아내 말을 무시하고 내가 잘났다, 내 말 따르라 하던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인 말을 듣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으면 다른 사람 말을 듣더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이는 당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야곱이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 집에 가 삽니다만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거기다 많은 가족을 이끄는 족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교만해져서 어디를 봐도 그가 그 은혜를 누리는 동안 예배드렸다는 말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했다는 말씀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했다는 말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형 에스가 군인 400명을 이끌고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창세기 32장 9절로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라.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이 형 에스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는 이제까지 하지 않던 두 가지를 하는데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이거 이룬 줄 알고 착각하고 장깨만 쓰던 그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이때까지 지나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겠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겪어보니까 모여서 예배드린 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는 또한 우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잘 될 때는 하나님 찾을 것 같지만 안 찾습니다. 잘 될 때 기도할 것 같지만 안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 만나 술 마실 시간은 있어도 영업상 술 마실 시간이 있어도 교회 나와서 기도할 시간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험이 오고 고난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기도하더라는 사람이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던 사람이 깨닫고는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험을 통한 고난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또 다른 고난을 만날 때 이길 수 있도록 치유의 능력을 키우게 하며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과 무엇보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세 가지 중에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여 겸손하게 만들고 또 다른 고난을 만날 때 이길 수 있도록 치유의 능력을 키워주며 더 나아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게 만들어주는 이 세 가지 중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 이런 모습들이 없다면 우리는 교만하여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착각하며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망할 수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나는 원하지 않지만 때때로 시험을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요, 시편 기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편 119편 71절 말씀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지나고 보니 시험을 통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고 지나고 보니 시험을 통한 고난이 나에게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면서 감당할 수 있다고 하신 것은 그것이 경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이 당하는 시험보다 적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당장은 보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길이기에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불평하며 원망하기보다는 담대히 주님이 주시는 힘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우실 것이기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도우실 것이기에,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담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들이 시험 당할 때 아예 시험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냐. 즉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미국 장로교 선교사 중에 벤자민 웨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중동 지역인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던 중에 IS 같은 그 이슬람 국제 테러단에게 납치가 되셨던 분입니다만, 그는 그 납치가 되어서 세상과 격리된 알 수 없는 어느 곳에서 16개월 동안 빛도 제대로 못 보고 감금 생활하다가 겨우 살아나신 분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선교사님은 자신의 그런 경험을 갇힌 인질, 풀린 인질이라는 책으로 출판하기도 하시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은 16개월 동안 감금을 당했는데 그 감금 당하는 동안에 감옥에 이렇게 가만히 갇혀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외부의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는 곳에서,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고문을 당했다는 거예요. 훈련에서 두드려 맞고 죽지 않을 만큼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두드려 맞고는 또 앉혀놓고 뭘 했느냐? 이슬람 교리를 세대시켰다는 거예요. 계속 이슬람 교리를 듣게 하고 읽게 하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내가 이렇게 순교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하루는 새벽에 화장실을 갔는데, 이제 한 1년이 지나가니까 이제 좀 느슨해졌겠죠. 화장실을 볼일을 볼 때도 문을 열어놓고 쳐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을 닫아놓고 있으니까 그때 바깥이 한번 보고 싶어서, 세상에 한번 보고 싶어서, 우리가 내보는 저 바깥이 한번 보고 싶어서 변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화장실에 조그마한 창문을 모든 발을 써서 그 밖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봤더니 숲과 능선과 산의 능선과 또 새벽을 맞아요 안개가 막 그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걸 잠깐이라도 보려고 눈치를 보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는 살아서 나의 뜻을 전하고 이루어야 한다. 너는 살아서 나의 뜻을 전하고 이루어야 한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 힘이 생기는데, 그 힘으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않고 16개월 동안 그 모진 고문을 견딜 수 있었으며, 그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디고 풀려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책을 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벤자민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시험을 당할 때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도우십니다. 여러분, 시편 81편 7절 말씀에도 보면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 상황 속에서 누린 은혜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81편 7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의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통한 고난 중에서 힘들어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31편 7절로 8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은 자신이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녔던 10년의 세월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31편 7절로 8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왕이 되어서 지난 10년의 세월을 돌아봅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눈을 벌겋게 뜨며 자기를 쫓아다녔던 그 10년의 세월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똑똑하고 대단하고 담대하고 지혜로워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신 결과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험 속에 자기와 함께 하셨던 결과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시험을 당할 때 그냥 보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가 시험을 당한다면 부모로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도와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들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자식을 때리면,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자식을 때리면 품에 안기고 남의 자식을 때리면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내 새끼는 내가 혼내면 내 품에 안기지만, 울면서라도 내 품에 안기지만 남의 새끼는 때리면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지만 믿음의 삶이 아닌 사람은 고난이 오면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척 하더라도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남의 새끼라는 거예요. 왜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 가까이 가는 계기로 삼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시험이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일부분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는 겪어내고 이겨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영원한 천국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누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시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불평하기보다는 바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디어 이기시는 집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험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습니다만 코로나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이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시험은 주시는데 이유가 뭐냐? 필요해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멸관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보면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좋은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불행 끝 행복 시작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살면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없듯이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걸 깨닫는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간증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